미국 엘레바마 주에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큰 곤충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기념비가 아닌 곤충의 기념비가 세워진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미국의 남부지방에 속하는 이 엘레바마 주는 목화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목화밭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 목화 수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늘날 요즘 우리가 이제 지금 겪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갑자기 이 목화밭에 이상한 벌레가 생기더니 급속도로 그 벌레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늘어나더니 결국 목화밭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벌레가 사라지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이 목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걱정과 염려와 불안감에 쌓이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연약해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면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더군다나 도무지 해결 방법도 안 보일 때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들이 낙심에 빠지고 절망하기 시작한 것은 그게 그렇게 이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 중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군가 하면 땅콩 박사로 알려진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그는 벌레로 인해서 더 이상 땅 위에서 농사가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때 얻은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럼 땅 위에서의 어떤 농작물을 거둘 수 없다면 땅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농작물을 얻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가 시도한 것이 바로 이 땅콩 농사입니다. 땅콩. 그리고 그의 생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요. 어마어마한 땅콩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땅콩이 아무리 수확이 많아도 판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콩의 판로를 찾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땅콩 제품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땅콩 버터, 기름, 비누 이렇게 해서 325가지의 땅콩 제품, 땅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어느 날 기자가 카버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땅콩 하나로 이렇게 325가지나 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나요? 그러자 워싱턴 카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5가지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워싱턴 카버 박사는요, 신앙 좋기로 유명한 분이고 그는 정말 평생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여하튼 이 일로 인해서요, 엘레바마 주 사람들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전화위복을 가져온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결국은 이 벌레 때문에 성공하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재밌게도 그 벌레의 공로를 인정하여서 벌레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재밌자고 세운 것 같기도 해요. 자, 이 기념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멀리서 이제 본 그 곤충의 어떤 그 기념비고 오른쪽으로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저런 곤충이 생겨갖고 그 목화밭을 그냥 초토화를 시킨 거고 그것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더 부유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하나 당시에 그 벌레의 습격이 없었다면 이 엘레바마 사람들이 땅콩을 심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안 했겠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땅콩을 심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닥친 엄청난 시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쪽 길이 막힐 때에 다른 길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도들은 인생을 마치 하나의 문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또 다른 문을 발견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도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드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을 때입니다.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입니다. 앞에 장이 이제 37장이 그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요, 남유다를 쳐들어온 이 아수르 군대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한 답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갖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버리십니다. 하루아침에 전세가 역전되어서요, 유다가 이기게 되었고 이 아수르 군대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의 왕이었던 사네립은 정말 처참하게 돌아가게 됐고요. 갑자기 일격을 당해서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가 유다에 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있어도 나한테는 게임도 안 된다, 이렇게 혼자 떠들다가 결국은 그 아들들에게 칼로 인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것이 자기 자식한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하튼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 쪽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좀 살만하고 편안한 삶을 좀 살게 되었구나, 이제는 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 기대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 높은 산을 넘고 깊은 바다를 건너다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의 그런 희망적인 기대와 달리 그에게는 갑작스러운 죽음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 1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병이 걸리게 된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 말을 들으시니까 많이 좀 공감되는 바가 있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인생사를 보는 것 같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절감하면서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삶이 뜻대로 안 되더이다. 참 삶이 뜻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다 됐으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런데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태산을 넘었습니다. 이제 꽃밭이 전개되는가 했더니 앞에 커다란 풍랑이는 바다가 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산 넘어 산이다, 이런 표현도 쓰죠. 특히 성도들 중에는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멋지게 성공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니까 주님께서 순탄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갈 길이 콱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럴 때 특히 더 실망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회의도 갖고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허락될 때가 많은 것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기왕이면 고난도 면제해 주시고 꽃길만 걷게 해주시지 왜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허락되는 것일까요? 아니, 왜 어떤 때는 성도들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센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딱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요,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손만 대면 다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죠. 손만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일명 마이너스 손이라고 해요. 손만 대면 오히려 거꾸로 손해를 보는. 근데 이 부자는 마이더스 손이에요. 황금의 손. 만지는 것보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 손처럼 돼갖고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는지 엄청난 수확물을 거두어 갔고요. 걱정이라면 이 수확물을 거둘 창고가 부족하다는 것, 그거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한 일이 있는데요.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입니다. 좀 너무 많으면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혼자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 못해요. 그래서 한 움큼이라도 더 움키려고 더 큰 창고 짓고 결국 거기다가 쌓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보십시오. 사람이요, 형통하기만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갑질만 하는 인생 되기 쉽고요. 큰 소리치고 자만하고 교만하여 결국에는 짐승만도 못한 삶으로 전락하기가 딱 십상인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는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시면 부자로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름이 있든지 이름이 없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사람이 사람 같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이나 이런 일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사시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인격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우리 앞에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나란히 놓으셔서 모두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모든 조화로움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음식에 설탕이 맛있다고 설탕만 잔뜩 한 푸대 집어넣으면 그 음식이 맛있는 겁니까? 음식 망치는 거죠. 음식에도요, 설탕도 들어가고요, 고추도 들어가고요, 뭐 생강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실제로 보십시오. 성도들이 어느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순탄할 때입니까? 보통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건 제가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예 뭐 어려움 오면 도망가기 바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메어 달리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도요,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더 간절히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요 더 간절해져요. 기도도 예배도 말씀 듣는 것도 다 간절해져요. 한마디로 문제에 대한 열쇠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떤 또 큰 문제에 직면하여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자꾸 물 깊은 거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물이 더 깊어졌느니 얕든지.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은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나에게 닥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해결할 수 있다면 무슨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고난에 빠진 성도들을 제가 보거든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는 길이 막히자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망해버립니다. 근데 반면 어떤 성도는 부지런히 다른 길을 찾아요. 아니면 그 문제를 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같은 태양 아래서요, 같은 햇빛을 받아도요, 초콜릿은 녹아버리고요, 진흙은 굳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초콜릿은 녹아버리고 진흙은 굳어버린다. 마찬가지로요, 똑같은 햇빛 아래에 있을 때도요, 살아있는 나무는 더 싱싱하게 자라고요, 죽은 나무는 더 바짝 말라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 딱 표시가 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그거 발판 삼고 먹이 삼아서요, 더 믿음이 세워져 가요. 더 튼튼해져 가요. 그리고 결국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열쇠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문제의 열쇠가 되신다는 겁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열쇠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까지 함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께서 기뻐하셔갖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철로역정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후 예배 때 철로역정을 강의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요. 천국길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 어둠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한 성에서 갇히게 돼요. 거인에 의해서 잡혀갖고 갇히게 되는데 그 성 이름은 의혹의 성이에요. 의심할 때 의혹의 성이고요. 그 거인의 이름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절망이라는 거인이 이 어떻게 보면 그 크리스찬을 두고 소망을 붙들어 놓고 계속 위협을 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뭐 독을 든 잔을 주면서 이거 마시고 죽으라고 하고 내일은 내가 너를 끝장낼 거라고 하면서 계속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거인의 이름이 상징적으로 절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크리스천이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 의혹의 성 안에 있는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는 그 언약의 열쇠를 이미 내가 지금 품속에 품고 있는데 이미 앞에 내용을 보면 그가 언약의 열쇠를 받아요. 천사를 받아갖고 그 품에 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가 갑자기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고 이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정신이 나가서요. 아무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옆에 자고 있는 소망을 깨워요. 깨운 다음에 자물쇠에다 열쇠를 넣고 돌려보니까 바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곳을 나와서 안전하게 빠지고 나중에 천성까지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열쇠로 풀고 나온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자물쇠를 하나님의 키로 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큰 문제에 놓이게 됐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런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도의 모습 두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기 보시면 벽은 무슨 벽일까요? 왕궁벽이겠죠. 왕궁에 있었으니까. 히스기야는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왕궁에서 기도하냐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는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궁 벽 중에서도 성전을 향하고 있는 그 벽면을 향해서 그 히스기야 왕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어려움이나 위기가 올 때도 잘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팽이죠, 팽이. 팽이를 돌리시면요, 이 팽이가 잘 돌리는 사람이 있고 못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팽이의 원리는요, 중심축이 무너지면 금방 쓰러집니다. 근데 팽이를 돌릴 때 보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훨씬 더 오래 이렇게 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중심이 흔들리면 팽이는 금방금방 비틀다가 팍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와 시련이 찾아올 때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축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축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축이 무너지니까 조금만 어려움 오면 금방 쓰러지는 겁니다. 금방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을 더욱더 튼튼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축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믿음의 축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벽을 보세요. 벽에는 문이 없잖아요. 벽은 막혀있는 거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죠. 벽 쪽으로는. 한마디로 꽉 막혀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가 그 벽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벽 앞에서 벽 너머에 계시는, 벽 너머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 벽과 같은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열쇠를 갖고 계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만 밝아갖고요, 육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고요. 그 눈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어 태양이 떴어요.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랑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꿔서 태양을 바라보는 거랑은 전혀 다르겠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태양을 등지면요, 여러분 눈앞에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태양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쵸?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세요. 다시 태양을 바라보면요, 태양의 밝기가 보이는 것이지 그림자는 뒤로 가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사느냐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그림자를 바라보고 살 거냐, 이 부분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방향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방향을 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이요, 이제 뒤로 물러가는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했다. 자,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공부하다 보면 한 가지 이렇게 느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참 약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하신데 눈물에 약하시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자꾸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남자들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들이 눈물을 보일 때 제일 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들은 힘으로 남자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눈물로 남자를 이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 말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은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그리고 통곡까지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통곡까지 하면서 기도하려면요, 이건 보통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 이 눈물은 정말 값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준 거죠. 여러분께서도 위기 속에서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히스기야 왕과 같이 눈물로써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책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가 정말 유다 쪽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 아니 또 멸망당한다는 시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시간 울었어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성경 퀴즈에서 눈물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일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큰 많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자식이 없었을 때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황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눈물은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아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눈물은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래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과 같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유일한 열쇠가 되심을 믿고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실제로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자, 여기도 보시면 기도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물도 보하셨다고 하잖아요. 눈물도 보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천국의 보좌를 흔든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므로 문제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열쇠를 이미 풀 수 있는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제가 그를 강조한 이유는 정말로 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열쇠가 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